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는 시대소망 76장 유다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 이 유다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조와 선지자 1장을 함께 좀 공부를 하시고, 유다에게 나타난 이런 모습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최상권을 쟁취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루시퍼의 정신 속에 있었던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면서 같은 영의 역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유다에 관한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자기 자신도 사탄의 정신으로 한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정신을 볼 때에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들이 일하는 정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가만히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거기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면 사탄이 자동적으로 이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사업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아니했을 때 사단이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높고자 하는 정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보다 더 높게 평가했던 루시퍼.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최상권을 자기가 가지고 지배를 하려고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켰던 이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사탄의 높고 자는 머리를 깨고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이제 구해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과정에 이 사탄이 실패하도록 역사했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 일할 제자들을 키우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 속에 가장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있는 하늘에서부터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가시려고 했던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사탄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복음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지도자로서 일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선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오늘 이 유다가 걸어간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신성한 복음 사업에서 직분을 가졌지만 유다처럼 이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오늘 공부에서 우리가 읽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천만만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서 봉사하라고 이들을 거룩한 직임을 주어서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습니다. 그게 루시퍼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사업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일을 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마귀라 할 때에 그 중에 마귀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12 제자를 혼란시켰던 것처럼 복음 사업을 혼란하게 할 것이고 방해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 가르침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하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다 하면 유다는 또 저주받은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악명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2를 택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12 제자와 함께 이번에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그 여행을 하기 전에 죽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유다에 품고 있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유다의 이름이 남아 있었을 뻔했지요. 그리고 수세기를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상당히 정오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 그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 이름이 수세기를 통해서 그런 이름으로 남겨진다면 참 수치스러운 인생을 마치고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이 되겠죠.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그 마리아가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붙는 것을 보고 저 비싼 것을 허비한다고 할 때에 실제로 이 유다 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기보다는 가만두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유다의 불평하는 소리를 막았거든요. 이때의 유다는 그것을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해를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반대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유다는 반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했어요. 은 30은 종 한 사람을 사는 값이라 그럽니다. 종을 한 사람 살려면 은 30을 주는 모양인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유월절 조금 전에 다시 제사장들에 가서 확실하게 넘겨줄 것이고 어디서 잡을 것인지까지 다 얘기를 했지요. 매일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포박을 해서 잘 잡아서 데리고 가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미리 있었지요. 자, 일단 유다가 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빠졌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먹을 만큼 늘 유다의 마음이 죄로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정신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 일을 하고 살았어요. 돈에 대한 애착이 예수님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죄의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완전히 맡기게 되어서 예수님을 팔기까지의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었던 이 이기심, 세상에 속한 야망과 물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작은 것 하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나의 출세와 세상에 대한 야망과 물질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모든 일에 동기가 되면서 교제를 하고 일도 하고 복음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요?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유다는 항상 이렇게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봉사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정말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어느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것도 유다는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삶과 품성이 변화되기를 또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계속 유다가 확실하게 변화받고
주님의 종이 되도록 기다리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도 여전히 주었고 12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할 때에 유다도 같이 전도자로 파송을 했고 또 그 제자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을 때에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든 능력과 축복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의 원인이 그럴지라도 유다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주님 앞에 포기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판단이나 자기가 내놓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엘렌 G 화이트이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자기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의 편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반 하늘 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요. 사탄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 1장을 읽으면서 이 유다를 좀 이해를 하자고 그랬죠. 이 루시퍼 속에 이런 이상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들어왔을 때에 그가 그걸 떨쳐버리지 못한 것은 자기의 위치가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자아가 그 속에 들어온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어뜸이 되고 싶은 그리고 자기가 천사들과 우주의 최상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군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속임을 베풀었거든요. 그때의 천사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의견을 이 루시퍼가 내놓기는 했지만 루시퍼의 위치나 권위나 그가 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천사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루시퍼의 말에 자기들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자의 편에 서도록까지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실 보니까 키도 헌출하게 크고 멀쩡하게 잘생겼을 뿐 아니라 상당한 지식도 있고 이 리더십도 있고 보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 말로 하는 이런 사업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업을 자꾸 못마땅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이런 불만을 계속 가졌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최고야 하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자만하게 12 제자 중에 섞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11 제자들은
또 유다와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멤버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유다의 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항상 그 11 제자를 자기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2 제자는 누가 가르쳐야 되지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말을 듣도록 11 제자들의 마음을 계속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악한 누룩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판단하기를 베드로는 보니까 성질도 급하고 앞뒤 분별 없이 날뛰고 실수도 잘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업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들만 자꾸 주워 모아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는 다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자꾸 받아서 그걸로 자기 걸로 삼고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도 별 희망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심사숙고하고 그 일에 너무 골똘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는 제자들 하나하나를 다 자기 시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체크를 하면서 12 중에는 내가 아니면 이 12 제자 팀이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다는 자기가 일을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이 사업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유다가 가장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유다가 왜 기분이 나빴는가? 지금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끼어든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유대 민족의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오로지 가룟 유다의 정신은 예수님을 다윗의 위에 올리는 그 일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이런 다툼도 사실은요 가룟 유다에게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유다가 최고로 기분이 나빴던 사람이고 그 이후로 유다는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을 딱 그어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를 것이다. 여기에 내가 지금 한몫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도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제자들의 관심이 그 바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는 그 자리를 바라보도록 분위기를 계속 조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은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곤욕을 치르고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자꾸 예수님 해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나는 이렇게 될 거다. 그래 내가 죽어도 너희들 실족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느냐 하면 가장 자기들 가까이에 있는 가룟 유다가 계속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그 왕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감겼다 이 말이에요. 귀가 닫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에 가룟 유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침례 요한을 구출해내야 된다고 하는 각본을 다 짜놨어요. 그런데 요한이 목뱀을 당해서 죽도록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예수님의 왕권을 좀 주장을 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싸워서 요한을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낼 생각을 안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 시골 마을로 그냥 물러가 버렸어요. 유다는 이제 사랑하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싸워서라도 옥문을 열고 침례 요한을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 생각이지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인간이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또 불만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유다는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좀 막지만 않으면 자기가 잘 할 텐데 자꾸 예수님은 엉뚱하게 방향을 틀고 나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을 보이라 그러면 아니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이적을 흔히 행하시면서 그들이 표적을 보이면 메시아로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거기서는 또 안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고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합류가 되어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훨씬 왕위에 오르기가 쉬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말들을 들어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딴소리하고 피해 다니니까 가룟 유다가 속에 열불이 난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협력을 해주면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 안 할 텐데 너무 미련스럽게 깝깝하게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생각은요 제자들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마 11제자가 순수하게 예수님에게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벌써 예수님의 말씀에 흡수가 됐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에 100% 긍정적으로 순종하고 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11제자 사이에 가룟 유다가 끼어들어 가지고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불평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생각을 자꾸 풀어놨기 때문에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들어보니까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 하시는 일은 사사건건이 죽을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크게 유혹을 받았고요. 하늘에서 루시퍼가 예수님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일어날 때에 이런 식으로 불평을 천사들에게 털어놨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루시퍼의 말에 동조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꼭 같은 정신이 지금 유다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12명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랬죠. 지금 유다 속에 하늘에서부터 쿠데타를 일으킨 이 루시퍼 사탄이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유다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유다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건만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거기 온 군중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돕고 오는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이런 봉사를 하면서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요 10,000명도 넘어요. 이런 사람을 한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 갈라 먹이는 걸 봤잖아요. 이 이적을 바라보고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을 강제로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하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났지요. 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울 게 아니니까요. 이럴 때에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왕위에 오르도록 선동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빨리 가거라 이곳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날 밤에 이제 풍랑을 만나는 일이 있었지요. 그때에도 유다가 그 11제자 마음을 이렇게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유다가 방해꾼이었지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자기가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탄의 정신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실 때에 그 선언을 왜 하셨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의 가르침을 무작정 믿고 따르고 그들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믿고 따르던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화가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추종하고 인간에게서 배우고 인간을 따라가면 영영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식으로 백성들 앞에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람을 따라가도록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의 선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그날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많은 청중들과 12 제자들이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라피들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 편으로 다 돌아와서 그들이 영생을 얻는 길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을 떠나실 때 바로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분리를 만들어주고 떠나셨어요. 왜? 그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지도자를 맹종하고 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11 제자 사이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 사람의 가르침에 맹종하지 말고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연구해서 자기가 진리를 알아서 스스로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늘 자기가 제자들의 스승이 되려고 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공부 유다장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습을 다 글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왕으로 추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죠. 유다는 자기 생각이 맞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예수님 그분을 쳐다보고 지금 그분을 추앙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을 왕위에 오르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기회를 잘 포착한 것입니까? 유다는 어석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 흩어버렸어요. 자기도 숨어버렸어. 그리고 제자들 배 타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버나움 해당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받아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나. 내가 백성들에게 떡을 만들어 먹인 그 떡도 먹어도 다 죽는다.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다 먹어서도 죽는다. 그런데 나를 먹어야 산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일어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에 그때에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 그랬어요. 무슨 전환점이 왔을까요? 아, 이 사람 희망 없다. 이 사람 더 따라다니면서 수고해 봐야 소용없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떡을 먹이고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전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에게 너무 가까이 접촉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저 멀찌감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분리돼 버렸어요. 실제로 유다는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일을 했어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했던 그 일을 사탄이 돼가지고 가룟 유다 안에 와서 그 일을 그대로 했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속으로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접어가면서도 바깥으로 제자들 앞에나 예수님 앞에서는 한 멤버로 함께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유다의 그 행동에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유다가 하는 말을 잘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사이사이로 계속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배우려고 했는데 그런 제자들의 갈급한 마음에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고 다른 길로 가도록 유인을 하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유다는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신앙이 있는 것 같고 현명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계속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 빛과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엉뚱한 질문하는 것이 중간에 자기들 속에서 이런 혼란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 상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상태를 가르쳐주는 공부가 아니면 이거 뭐라고 공부하겠습니까? 뭐 과거에 유다 공부, 12제자 공부해서 우리 뭐 하겠어요? 하나 역사적으로 시대적인 사람들로 흘러가면 끝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유다에 관한 얘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늘날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던져주기 위해서 유다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이 오해가 일어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현대 기별에서 벗어난 다른 길로 백성들이 자꾸 흘러가는 것은 중간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어떤 감화력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는 현대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성경을 갖다 가르치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자꾸 끌어가면 이 백성들이 오직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경에서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쳐다보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속죄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서 있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게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거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이걸 적용을 시켜보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건강기별, 셋째 천사기별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게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늘로부터 온 순수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멸망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큰 책임을 추궁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 기별로 이 경고의 기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오늘 이 유다장을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교회 지도자가 계신다면, 어떤 선교회의 지도자가 계신다면 자기 자신을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보세요. 한 번은 어떤 부자 청년이, 관원이라 그랬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네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자들이 다 볼 때 가룟 유다도 봤거든요. 유다가 볼 때에는 보세요. 지위도 있지요. 재물도 있지요. 이 정도 되다 보니 사람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한 멤버에 들어와서 한 신자로 같이 복음 사업을 하면 얼마나 유력한 일꾼인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 사람 돌아가게 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도 유다가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기 속으로 오늘 주님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걸 보고 유다는 만약에 나를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계획을 제의하고 이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추진을 하겠는데 뭐예요? 아주 운영머리, 경영머리가 독특하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생각을 유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너무 미련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죠? 사람이 볼 때에 이거 정말 미련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높고 깊으신 뜻을 어찌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인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이해를 받으셔야 되고 이들에게 가르치면 이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일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사시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정말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는데도 지금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머리를 굴으면서 사업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만큼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순수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보고 깝깝했듯이 그런 사람 보고 사업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 바보같이 저렇게 일해가지고 저 무슨 사업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사업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사업은 복음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서 복음의 능력이 실정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은 순수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자기의 지성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주님의 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요.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종으로 해놓고 자꾸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해서 예수님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깨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가지고 쓰시도록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살아 일하시도록 이렇게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일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나 그분의 일을 봤을 때 예수님이 팔아 넘긴다고 팔려서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볼 때. 보세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다 살려내시는 분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 피해 나가시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겼지만 예수님은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사라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인류의 죄가 자기에게로 옮겨져서 자기가 희생당하지 않으면 이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위기에 달려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그 잔을 받으시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주셨어요. 그리고 폭도들에게 포박되어 끌려가십니다. 이때에 유다는 놀랐어요. 자기 계산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나스 앞에, 가야바야 앞에, 사내들인 앞에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뺨을 맞으면서 신문을 당하시면서 곤욕을 치르시는 그 광경을 유다가 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기실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때의 유다는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야바 앞에 가서 그는 무죄합니다. 그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 가서 은 30을 던져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유다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면서 재판석에 가서 사정을 했어요. 이분은 죽을 죄가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가야바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유다의 비열함을 멸시하면서 쫓아버렸어요. 네가 당하라. 우리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편이 되어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할 때는 내 편처럼 환영했지만 자기들의 목적이 방해를 받겠다는 사실 앞에서는 냉정하게 패댕겨 쳤습니다. 이때에 더 이상 예수님을 구할 길이 없는 걸 안 유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자신을 당신이 구원하소서. 이런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다를 예수님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유다에게 안도감을 주셨어요.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팔아서 죽음에 내주는 이 원수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주시고 계시나.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 앞에 진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게 아니었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당할 형벌이 무서워서 그 결과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이 죽음을 피하라고, 당신의 능력으로 피해 달아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했지만 진실로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뻔했는데 뭐가 막았느냐? 그 자존심이 그를 막았다 그랬어요. 왜요? 그 천천만만 천사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자기가 맞다고 나를 따르라고 우쭐댔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한 말을, 자기가 저지른 일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진정한 회개를 못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찔림을 받고 감동이 일어나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잘못을 회개 안 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배척해서 십자가에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유대인들에게 뭐였습니까? 죽음이었고 예루살렘 멸망 때에 민족적으로 다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자존심 따위 내버리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포기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때가 이미 늦은 걸 알고 너무 늦었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차마 그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뛰어나가서 자기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유다가 목을 맸던 줄이 잘라져서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데다가 개들이 그걸 뜯어먹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유다를 조롱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거역한 죄가 이렇게 무섭게 우리 눈앞에서 형벌을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랬어요. 결국 유다의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